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한 기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가운데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절이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했는지 아시나요, 목사님? 무려 어려운 퀴즈가 300, 주어졌습니다. 무려 368절이나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10분의 9가 구약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해 보이고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겠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봐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 제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세 천사의 기별 5번째 시간의 제목은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교과는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장면으로 펼쳐질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처지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가운데 나타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심판, 그리고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만큼 복음이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정성국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말씀,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주는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를 시작하는 질문을 살펴보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면접이나 심사 등을 받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금 목회 4년 차인데요. 네. 한마디로 한 3년 반, 4년 정도 전에 이제 목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다라는 뜻이겠죠. 이 목회 시험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응시할 때는 필기 시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면접도 있었고, 이렇게 봤는데요. 면접은 특별히 일반 면접, 설교 면접, 성경 교수, 그리고 임부장 면접,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면접만 해도 꽤 면접만 많네요. 하더라도 사실 2박 3일, 예, 맞습니다. 2박 3일 동안 받고,
심사위원분들이 각 면접별로 한 10분씩은 앉아 계셨고요. 이제 다 네. 선배 목사님들이셨기 때문에, 네, 뭐, 긴장도 많이 되고, 마음 졸이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면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결과가 나오기를 더 기다릴까요? 준비를 잘 해서 준비한 만큼 충분히 잘 치르고 나온 사람이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어찌어찌 뭐 시험만 잘 그냥 마친 사람이 더 기다릴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시험을 잘 준비하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상하는 음. 사람이 더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 시험을 치른 모든 사람들은 다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지 아니면은 그렇죠. 쫄리는 마음으로 기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뭐, 예, 그래도 아마 또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 좀 더 즐겁게 더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입니다. 물론 계시록 14장 7절의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재림 후에 있을 심판이냐 아니면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이냐 하면은 재림교회는 재림 전 심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 전 심판이 있은 후에 이어서 이제 세상의 끝이 오고 순차적으로 재팽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해서 이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죠. 심판의 시간이 결국엔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선포된 것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고 언제나 그 심판의 시간이 올까 뭐 이러면서 막 그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심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편 3절과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기별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이제 다윗이 나타낸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신뢰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짓는 모든 죄악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로 죄 없다 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귀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준비된 이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기다려지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음 가운데 살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뤄내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며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를 써지는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심판을 기다리는가?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과 매우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을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날로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심판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사람들이 다 자기 행위가 어떠했는지 책들에 기록돼 있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20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심판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행위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교회는 그 전도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회를 준비를 하느라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전도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뭘 꼭 거냐면은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요. 네. 근데 현수막을 거는데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서 좀 걸어야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이 거치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발령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달아야지 되는지 요령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다리를 빌려서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대도 이게 조금 사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거기 손이 안 닿는 겁니다. 거기 달아야 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다리를 새로 구해와야 되나? 아니면은 엄청 그 여기에 현수막을 이렇게 엄청 엄지 높이 손가락 달았나 봐요. 아니 엄청 높지 않고요. 사다리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로수 높이 그냥 그렇게 달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요 쇠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건 밟으면 부러지니까 밟으면 안 되는 건가? 사다리를 갖고 와야 되나? 또 다른 사다리를 갖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지나가시던 계장님이 이제 보시고는 목사님 그거 그냥 밟고 올라가셔도 돼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말씀하시나 했더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이 뭐랄까요 쇠로 된 요 살짝 이 구조물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밟고 이렇게 사다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좀 얇아 보이니까 저는 이거 밟았다가는 이거 괜히 부러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이거 밟아도 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손을 잡고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철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대장님을 믿고 그 철 구조물이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구조물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과 발을 뻗어서 그 높은 곳까지 뭐 엄청 높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간 뭐 한 2m, 3m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그 발을 뻗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못했으면은 제가 그 발을 뻗지 못했겠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참소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는 죄에 걸려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이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은혜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시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탄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 서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책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이 놓여 있다, 펴여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책에는 결과만 쓰여 있잖아요. 어떤 동기나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펴놓은 책들은 단순하게 결과, 행위의 결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까지 다 동기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하는데 다른 책과 다른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실패를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무조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지탄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런 모든 책들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 수 있는 책이란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은 세 가지잖아요. 책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죄책, 기념책, 생명책. 근데 죄책에는 물론 우리의 죄가 쓰여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기념책에 정말 눈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념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기념이 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고 있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여러 가지 딱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로우심이 맞죠. 그런데 그 공의로우심에 바로 자비가 섞인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데 감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비가 섞인 공의로우심을 인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소지는 장엄한 장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교과에서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며,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죠. 이 다니엘서 7장에는 큰 짐승 넷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각각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이 동물들, 뭐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랄지, 아니면 곰 같은 동물이나 아니면 뭐 머리넷 날개 내신 표범, 그리고 극히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런 이제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해 기간인 한때와 두때 반때를 제시해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세상은 결국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심판으로 끝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과정들, 그러니까 이 재림전 심판이나 혹은 집행 심판, 또 세상의 혼란과 대쟁투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과 나라와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의 끝 역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흘러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고 영원한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사실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위에 좌정하신 옛적부터 계신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결국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을 기다리며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서지는 장엄한 장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장엄한 장면이라는 것이 다니엘 7장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묘사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특별히 다니엘 7장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나 어떠한 개인이든지 다 심판받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두려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실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지 구분하는 심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장면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오늘 다니엘 7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언뜻 본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계시록 4장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장에는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보좌를 둘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본 이상과도 굉장히 비슷한 기록입니다. 에스겔이 볼 때는 영원하신 이가 이 남보석 보좌의 형상 위에 이제 좌정해 계셨는데 보좌의 주변에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둥그런 이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증하는데요. 무지개는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입니다. 예, 그 무지개는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홍수와도 관련이 있죠. 다시는 그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들어져 있는 자비의 징표가 맞죠. 네. 그 같은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이 계시록 4장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베풀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존재들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또 모든 시선이 그 보좌에 맞춰져 있습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 찬양,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유일한 참 경배의 대상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24장로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재림교회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성경이나 유대주의 문헌 어디에도 천사들이 그 장로라고 불린 예가 전혀 없고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지 보좌에 앉은 것으로 묘사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썼다라는 것 역시 땅에서 승리하여 이 영화롭게 된 구속받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흰 옷을 입은 것 역시 흰 옷은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음. 이 장로들은 영화롭게 된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과정 통해서 승리자로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24장로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 24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요한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여러 가지 상급들을 모두 집약해서 오직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 우리는 승리하여 진짜로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찬양을 올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언뜻 본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늘을 조금이라도 언뜻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이 하늘을 보여주신 적이 종종 있으시죠. 이사야도 그랬고 그렇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요. 물론 요한도 당연히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 중에 구약을 인용했거나 암시한 구절이 368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본 이 하늘도 에스겔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1장에 언급된 하늘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자주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 계시록 4장에서 이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앞에 24 장로가 있고. 이것은 그곳에서 펼쳐지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심판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에스겔이나 요한이 본 그 천국의 그 장면을 통해서 주의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린 그 옆에 서게 될, 앉게 될 그 장면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합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요한이 볼 때 이 책을 능히 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 이 책을 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의 초점은 주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한 광경이고 5장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봉된 두루마리입니다. 5장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과 그리고 그 보좌에 오르는 등극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보좌에 함께 앉는 장면이 5장의 절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시자 온 하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새 노래로 막 찬양을 합니다. 내 생명과 24 장로들이 부른 이 새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구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였죠. 뿐만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온 땅의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이고 그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펼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그 기쁜 찬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 기쁨과 영광의 순간에 우리 모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합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7인으로 봉인된 그 문서는 특별히 이거 왕의 즉위식 때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그 봉인되는 것은 그 왕만이 새로 즉위되는 왕만이 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인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보통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왕의 대적자는 그 말씀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하는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계시록 4장에 언급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두루마기를 봉인된 그 두루마기를 띄기 합당한 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분의 즉위식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그분은 죄인을 위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들 앞에서 공중에 올라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서 왕으로서 즉위하고 계시는 장면을 계시록 4장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요. 그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또 악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는지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심판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혹시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인간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기록한 대로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심을,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는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로 향하고 새 노래를 함께 부를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죠. 그런데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줄 알지만요, 사실 잘 산다고 하는 본래 말은 사이가 좋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사이가 나쁘고 어색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아마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서로 사이가 좋은 것은 재물의 유무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더욱더 좋아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